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연장성상에서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입술로만 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함이 없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야 안 됩니까?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8복을 말씀하시면서 8개까지 복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정말 그 주옥 같은 그런 가르침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읽은 말씀입니다만 지혜로운 건축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다. 그 부분을 말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말씀 들을 기회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물론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방송으로도 듣고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접하지만은 행함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왜 되겠습니까? 그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용을 쓰고 주일날 이렇게 때로는 시간에 쫓기면서 참 열심으로 했는데 이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에 보면은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홍수와 비바람, 창수가 일어나면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집이 있다 그랬고, 다음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모래라고 하는 기초와 반석이라고 하는 기초가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지만 다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하고는 모래 위의 기초, 무너짐이 심히 크고,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짓는 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어떤 비바람이 창수가 나도 아무 관계없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집을 지으랍니까?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마치 집을 지어가는 것 같아요. 기초가 먼저 단단하고 기초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지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지혜로운 사람도 집을 지었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집을 지었어요.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겁니까? 가라지 쭉정이와 알곡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건재하게 세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집을 지었는데 왜 그렇게 무너지고 파괴됐느냐?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짐이 심히 컸다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집을 다 지었는데 만약에 비바람이 불지 않고 창수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집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지지. 비바람 안 불면 안 무너졌는데 비바람이 불어서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이건 외적 요인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마찬가지예요. 너무 쉽게 되는 대로 내 멋대로 하는 거, 그게 바로 부실공사하는 거예요. 부실 신앙생활 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 홍수가 올 때, 신앙에 어떤 문제가 올 때 무너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죠. 홍수나 비바람이 안 불면 괜찮겠죠. 세상이 조용히 살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생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뭐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갑자기 누가 아프든지 뭐 또 어떤 사고가 나든지 뜻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항상 우리를 엄습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냐고, 열심히 교회 잘 다녔는데 왜 이런 우환이 오느냐고. 믿음이 십자가 위에 세워지지 않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 위에 세우지 않는 신앙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 신앙은 그런 어떤 우환이 오고 풍파가 오면 쉽게 무너진다, 교회도 떠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고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어떤 수양을 위해서? 아닙니다. 오늘 누구에게나 비나 창수나 홍수, 이 비바람 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곤고함을 말합니다. 환난을 말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비껴 지나가지 않습니다. 공고한 날이 닥쳐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뜻하지 않는 재앙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 안 하고 엉뚱한 짓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부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의 곤고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홍수, 비바람, 창수, 이런 공고함이 우리의 믿음의 집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집을 견고하게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항상 그 반석을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느냐. 날 같은 죄인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신 구속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느냐.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 못해요. 순종이 안 돼요. 내 생각하고 안 맞고 내가 손해보는데 왜 순종합니까? 그런 날 같은 망할 죄인을, 심판받아야 영벌을 받아야 할 죄인을,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라, 이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여 세워진 신앙이라야 된다.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환이 오고 질고가 오고 어떤 인생의 환난 풍파가 다가올 때에, 시험이 올 때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기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환경에 있느냐? 환경에 있으면 비바람 불면 그 환경 따라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우리 믿음을 더 다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를 더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왜 무너진 집이 왜 그렇게 크게 무너졌습니까?
비바람 홍수가 났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너무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에 모래 위에 지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이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 믿어도 늘 좋은 일만 기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늘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잘 될 것이다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 믿어도 우리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곤고한 날을 주시고 때로는 환난 풍파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믿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만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오늘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도 환난 풍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바람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지진과 같은 흔들림이 있다 해도 절대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성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시련을 통하여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짓는 것과 동시에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기초가 어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 실력이나 내 인간의 관록을 의지하느냐? 내 어떤 부분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야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지금도 당면한 어떤 시련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도대로, 설계도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설계도대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온전하게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왜 무너졌느냐? 또 무너진 이유가 홍수가 비바람이 나서 무너지는 건 외적인 요인입니다만은 이제 무너진 이유를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집을 어디다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래 위에 짓기 때문에. 모래 위에. 여러분,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모두가 둘 다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는 열성은 똑같이 집 짓는데 노동력도 투입했고 재정도 투입했고 그다음 시간도 투입하고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다른 게 뭡니까? 기초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반석 위에 짓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었다는 요게 다른 거예요.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 기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앞에서 말한 대로 창수나 홍수가 날 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 집만 지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급한 대로 집만 지으면 된다. 여러분, 정말 집만 지으면 되는 겁니까? 산풍백까지 무너져도 된단 말입니까? 예수 20년, 30년, 40년 믿어가지고 마지막에 무너지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돼요? 예배만 한다고 되는 겁니까? 또박또박 정말 앞뒤 조리 있게 기도만 잘한다고 되는 겁니까? 직분 받았어도요, 직분 감당 못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방식, 세상이 변한다고 교회가 세상 따라가면 됩니까? 사람들이 극한다고 그 사람들 소리에 귀 기울이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빌라도가 왜 그토록 오늘 2000년을 오가면서 우리 성도들 입에서 뭐가 나?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예? 왜 그랬습니까? 그런 양심의 소리를 안 들었어요. 그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그는 사형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봐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소리 들었어요? 민중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놓아라. 예, 그 민중의 소리를 들었던 빌라도는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교회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사람의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험이 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을 잘 보존하고 세워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지상에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영원한 삶을 살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그 훈련소와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군대생활 내 멋대로 하면 대만 영창 갑니다. 오늘 교회 생활도 하나님의 규범과 원칙대로 해야 돼요. 신앙의 훈련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재를 가지고, 우리 성경대학도 지금 곧 시작합니다마는 교재를 가지고 책상에서도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이런 환난이나 비바람, 홍수, 창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신앙을 직접 경험하면서 훈련하여 다듬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말합니다.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야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셔요. 홍수나 비바람을 통해 단련하셔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으로 다듬고 세워 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되는 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훈련된 정말 훈련된 군사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긴 사람하고 우리 하나님이 같이 대우를 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남은 여생을 집을 지혜롭게 지읍시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생각, 내 머리는 내려놓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내 신앙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집 정말 내일을 생각하고 지어야 돼요. 왜? 우선급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향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끝날이, 종말이 있다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나의 개인의 최종적인 종말, 죽음. 요 근간에 우리 교회에 관계된 분이 3분이나 먼저 돌아가시고 장례를 했습니다. 병들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더 준비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집을 튼튼하게 바로 바른 기초 위에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짜 그리스도인에게 몇 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하나의 특성이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두 번째는
말씀을 자기 편리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 이게 가짜라는 것. 세 번째는 말씀과 생활을 분리하는 것. 뭐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삶이다 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일은 내일이다 하고, 이게 분리하는, 여기 가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런 사람, 지금 방금 말한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그러므로 24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 그러므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앞에 23절을 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23절은 뭐라 그럽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법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성경하고 상관없이 아무리 열심히 내면 뭐합니까? 무너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집사람하고 그러죠. 제 1순위로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면 기도 시간, 그 다음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건강, 걷는 것도 하고, 이 순위를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의 순위를 가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불법을 행한 자들아, 얼마나 무섭습니까? 확인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예? 업적도 이루었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한 자들아 아마 끝이에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돼요. 아버지의 뜻은 법대로 사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집을 지으랍니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두 말하면 그건 잔소리죠.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말씀들을 듣고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는 오늘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